budni budite, u svako doba molite, da budete dostojni stati pred Sina čovječijeg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iz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k su neki razgovarali o hramu, kako ga resi divno kamenje i zavjetni darovi, reče Isus: doći će dani u kojima se od ovoga što gledate neće ostaviti ni kamen na kamenu nerazvaljen. Upitaše ga: učitelju, a kada će to biti? I na koji se znak to sve ima dogoditi? A on reče: pazite, ne dajte se zavesti. Mnogi će doista doći u moje ime i govoriti: ja sam, i vrijeme se približilo, no ne idite za njima, a kad čujete za ratove i pobune, ne prestrašite se, doista treba da se sve to prije dogodi, ali to još nije odmah završetak. Tada im kaže: narod će ustati protiv naroda i kraljevstvo protiv kraljevstva. I bit će velikih potresa i po raznim mjestima gladi i pošasti. Bit će strahota i velikih znakova s neb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중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연중 마지막 주간에 신자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것, 마지막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교회는 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지막 현실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종말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이런 최종적인 현실을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시기, 그 시대, 즉 우리가 언급하는 그 시대에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다른 색깔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시대에 관해서 우리들을 놀라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예언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다양한 예언들을 하고 여러 재앙에 가까웠다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러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에 관해서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또 성경에
묘사하는 대로 그 성전은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대헤로데가 지은 세 번째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 성전이 거대한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대헤로데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건축자재, 화려한 건축자재,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등등으로 이 성전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찬송받고 찬미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물과 봉헌과 차원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야말로 많은 황금으로 꾸며졌고 또 포도알들이 장식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알, 포도송이 등들은 인간의 열매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포도송이들이 황금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이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것을 신앙으로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또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에 그 세 번째 성전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눈물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거기 완전히 파괴되었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거하셨고 제물을 봉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0cm 정도의 눈물의 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성대하고 찬란했던 성전을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당신은 예언했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성전을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의미했다고 복음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미지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포, 즉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선포는 말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70년 뒤에 실제로 그 가시적인 아름다운 대헤로데가 지은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예언자적인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예언자적인 표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나 미카엘 예언자나 에제키엘 예언자가 하신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시스티나 대성당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프레스코화들을 감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처럼 모든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후의 날이 언제 올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다. 라는 말들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묵시적인 상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이런 묵시적인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열되었고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살고 있습니까? 전쟁만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원수지간과 불안과 공포가 만연되어 있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재앙과 어려움들, 지진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최후의 날들일까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또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친구로서 그분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면서 그분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